오늘은 17번째 오랫동안 계속 달려가는데 거의 끝을 향해 갑니다. 오늘은 교회의 위대한 구조, 또 그 구조 속에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한 몸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이 질서 속에서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흥업 속에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말씀하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대로 되니라. 그게 질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그대로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창조 질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가 무너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홍수로 심판하신 다음에 또 질서를 세워가시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보면 날씨가 좀 이제 더워지죠? 그럼 지금은 무슨 계절이에요? 여름이잖아요. 그럼 여름 지나면 그거 어떻게 하셔요? 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아무리 이 기후 변화가 있고 또 지구에 여러 가지 오염이 되어지고 질서가 파괴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절은 지나가고 조금 있으면 또 장마철이고 비는 또 내릴 거고 올해는 비가 내리면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내린다고 그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여름은 오고 또 여름은 가고 그러죠? 세월은 갑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시온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질서 속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지혜를 얻고 이제 예측하고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질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그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벨탑을 쌓고 하늘에 닿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면에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언어가 혼돈이 되어지고 이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통합되고 있죠? 뭘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어 몰라도 앱을 통해서 얘기하면 된다고.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말을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 앱을 통해서 얘기했더니 밥도 사 먹고 지하철도 타고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에게 주시는 재앙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원치멜에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다시 한번 이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이 인구는 대략 200만 명이 여기서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들이받았어요. 누가 잘못했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상해를 입혔는데 또 이웃과 돈을 꿔줬는데 돈을 안 갚아. 이런 다양한 삶의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를 모세한테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와서 야, 자네 그렇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다가는 쓰러져.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라. 그래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의 재판을 하게 하고 정말 큰 일, 이 나라에 대한 일, 이 공동체에 대한 큰 일은 너한테 가지고 와서, 자네한테 가지고 와서 그것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세의 짐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덜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짐을 나눠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자기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백성을 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서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소그룹을 만들어서 그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감당하게 하고 재판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힘을 얻고 출애굽기 18장 23절.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떠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중심의 연합.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다, 민족이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들꽃 교회 다니는 성도들로 연합된 연합 공동체. 믿으십니까? 네. 아니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말을 지키고. 먼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연합되어집니다. 무슨 연합 공동체라고요? 언약 안에서의 연합된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그 약속으로 이어진 거예요. 오늘 11시에 여러분들은 뭘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이러한 약속들을 하면서 서로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언약 안에서 약속된 연합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런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고 서로 돌보는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같이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은 그 공동체 질서의 의식은 딱 한 가지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 이 한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우리 안에서 다툴 수는 있지만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는 용납이 안 되어지고 연합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연합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요?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우는 거죠. 세상과 싸우고 또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공동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다. 이 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거예요. 구약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또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개념입니다. 물론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개념은 하나의 공동체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누구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0일이 다 되어져서 승천하실 때 그때까지 계속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어느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맞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셨던 성경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죠?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이 교회는 언제 세워졌냐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그 교회의 특징을 가장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연합, 함께 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여서 뭐 하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인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에 힘씁니다.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힘쓰면서 한 가지 하는 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자살했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빈자리에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그 조건도 역시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공동체는 누구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모였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성령이 임할 때도 우리가 잘 보시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느니라. 예,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게 연합 공동체라고 해요. 네. 성령이 임하는데 따로따로 임해요. 각자 임해요. 각자 임하지만 다 임했어요. 이게 하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연합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각자 모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연합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로 하나 되어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함.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들꽃교회 성도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의 성도가 불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3,000명.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소망이 되는 성경 구절. 3,000명이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 들꽃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3,000이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떻게 연합되어지고 무엇으로 연합되어지는가를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공동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다. 그리고 무엇으로 하나가 된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때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은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다고요? 다 함께 있답니다. 하나가 되어진다. 근데 그때는 물건이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통용하면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 마음을 같이하는 마음을 같이하고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 더했다라고 하는. 예. 여러분들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예.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자는데 그게 좀 안 좋아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지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성도들의 성령 충만함이 보여줘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또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4장에도 마찬가지예요. 4장. 3장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우리 금요철회 때 했었던 말씀이죠. 예,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그 성전 민문에 앉았던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없을까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서 이 사람 때문에 오히려 또 5,0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생겨집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믿음으로 공동체 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하나 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함께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는 지금은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를 찾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 교회만큼 자기를 받아주는,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는 곳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책임져 줄까요? 끝까지 책임집니다. 맡겨주신 영혼은 끝까지 책임져 주고, 그 영혼이 천국 갈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 천국의 특성은 연합과 함께하고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이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이면 다툰다. 다툼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공동체가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다투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구제를 했어요. 이제 헌금이 모여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데 아무래도 손이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동체는 히브리파, 원래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에 같이 살았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다가 그때 이제 다시 뭐 명절이라든가 이 절기 때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해외파에서 헬라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갔을 때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누구부터 줬냐면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먼저 과부들한테 막 이렇게 주고 챙겨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빼고 저 히브리파 과부들만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잘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 갖고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는 겁니다. 니네가 잘났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또 무슨 백으로 그렇게 받냐? 왜 저 사람들은 저기 10만 원 주고 왜 우리는 5만 원 주냐? 저기는 쌀 2부대 주는데 우리는 1부대 주느냐?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싸운다. 싸우는 게 아니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싸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냐.
교회가 크면 구조가 중요합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큰 교회들은 이 구조, 조직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들꽃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부릅니다. 모든 제자를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여서 접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제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나눠주고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역이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 사역을 놔두고 여기에 너무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저도 어저께 간판하고 이 간판 불을 바꾸고 이 창문 썬팅하는데 그분이 9시 반에 갔어요. 9시. 그러니까 또 도와주고 또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쁜 거죠. 그러면 제가 뭐에 집중하지 못해 그러면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시간이 빼앗기고 일이 빼앗겨지니까 그 본질에 있어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데 어떤 사람을 선택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집사들이에요. 집사의 직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이 분리되어지고 사역이 원래의 본질의 사역이 집중되어지고 집사들은 사도들이 했었던 사역들을 담당해서 맡아서 하는 거죠.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조직이 형성되어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 그러니까 사역의 분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집사가 선택되어지는 공통 부모는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고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부흥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니까? 사도는 사도의 직분대로, 집사는 집사의 직분대로 맡겨진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고 심지어 누구도 돌아왔어요? 제사장들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베드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베드로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예수 믿어요. 사도들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들꽃교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데 사도는 오로지 기도의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고 집사는 구제 사역에 힘쓰고 사도가 맡았던 일들을 감당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한몸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교회는 건강하고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왕성하게 흥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한 몸 의식이에요.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의 한 몸이다. 그리고 나는 몸 중에 왼팔이다, 오른팔이다, 왼팔이다. 지체의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써야 될 것.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거나 바깥에 있거나, 아니요, 바깥에 있는 게 더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될 모습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죠? 성찬과 세례 했습니다. 그 의식 속에도 한 몸 의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찬은 뭐죠? 누구로 하나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찬양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 들꽃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 라고 외쳤는데, 한번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꽃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공동체요 한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 이 의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건강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의식 때문에 그래요. 한 몸 의식 때문에. 한 몸 의식 때문에. 그러면 한 몸이 의식이 되어진 의식된 교회는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섬기고 돌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누가 안 나왔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아픔이 있고 왜 그런가? 교회는 건물 중심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 중심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에게 초점이 있고 여러분에게 맞춰진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물론 예배당 또 시설도 우리가 활용하는 데 더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각자의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게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또 조직은 누굴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목사 중심이 아니고 장로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조직을 세우시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을 세우고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스테반은 집사입니다. 목사 아니에요. 스테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뭐가 충만했다고요? 스테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요. 성도, 집사이지만 권능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성령으로 사람들과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과 상대를 해도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예, 말을 막 잘해서 감당 못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지혜를 주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요, 아무리 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인류대를 나오고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는.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얼굴이 뭐가 같았더라? 빨리 옆 사람을 보세요. 천사 같은 거 아닌가? 천사 같은 얼굴이 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에 충만하면 얼굴에서부터 표정부터 달라지고 웃음이 나오고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찡그러졌거나 얼굴에
미소가 없으면 저는 압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구나. 물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원래부터 웃는 분들이 있긴 있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더 나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얼굴이 항상 미소가 지어지는 얼굴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울어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보게 됩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던져요. 그래서 죽여요. 근데 스데반이 하는 걸 너무 놀랍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천사 같은 얼굴이 되실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따라 하시라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게 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직분이? 목사가 아니라 집사라니까요. 집사.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은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의식은 바로 한 몸 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우리 들꽃교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네? 성공한 잣대가 아니라고요.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교육이나 양육할 때 제가 얘기합니다. 제일 낮은 계급이 누구라고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라고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양육할 때마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라고요. 그러면 제일 높이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집사 아니에요. 무슨 집사야. 새신자. 목사의 직분을 우리가 직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양육도를 안 하니까 설교 시간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누구냐? 박종훈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 양육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박종훈 목사님 거래라고 깜짝 놀랐어요. 제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의 중심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중심입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제가 하는 것은 오늘처럼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새신자 교육을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권한이 있음을 믿어주세요. 두 번째는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성례를 집례하는 거예요. 세례 집례주고 성찬하고 그 다음에 교회 행정 전반을 책임지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누구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게 누구라고요? 목사라고. 그래서 목사의 직분은 교회를 대표자이고 지도자이며 말씀을 담당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라고. 여러분은 장로를 좋아하시죠? 장로. 근데 요즘은 심각한 게 오래되면 장로인 줄 알아. 장로는 오래 교회 다녔다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영향력 있다고 장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로는 성도들의 투표를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검증받아서 성도의 동의를 얻어서 세워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장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건축했다고 장로 되는 거 아니라고. 목사와 함께 교회 전반적인 결정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목회 방향, 교회 방향을 함께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살펴야 돼요. 목회자와 비슷해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독이고 책임져주고 세워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봉사하는 사람, 주님 대신 성도들을 섬겨야 될 최고의 직분이 누구라고요? 장로고요. 그래서 장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요, 봉사하고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을 보면 이렇게 아버님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네. 권사님은요, 네. 목사와 장로들처럼 성도들에 의해서 성도인데 가난한 성도, 병든 성도,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신앙을 격려하는 전도자입니다. 황정직이에요. 역시 성도들의 투표를 세워집니다. 권사는 아까 장로는 누구의 역할을 갖다고요? 권사는요? 어머니 역할. 그래서 권사님을 보시면 누가 보여야 돼요? 어머니가 보여야 돼요. 빨리 보세요, 권사님들 보고. 어머니 같은지. 그 어머니같이 품어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분이 권사입니다. 이제 안수 집사님이 나왔어요. 안수 집사님은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는 직분이고요. 봉사한 일과 제작에 관한 일, 구제 등을 맡아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또 보통 집사라고 하면 안수 집사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많이 바뀌었죠. 안수 집사가 아니라 그냥 서리 집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수 집사는 교회 내 중심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안수 집사는 무슨 축이라고요? 중심축. 그래서 중심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각종 살림을 맡아서 봉사하게 되어집니다. 집사는요, 1년 다니면 집사 줘야죠. 가 아니거나 실무적으로 교회 안팎의 살림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서리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원래는요 1년직이에요. 1년직이고 매년마다 다시 임명을 받는 게 서리 집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편의상 우리는 한번 집사를 해서 집사 임명이 되어지면 계속 우리는 집사라고 불러주게 되어집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님의 직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직분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본이 되야 됩니다. 직분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의 본이 되자. 그래서 새로운 성도가 오고 새 신자가 왔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교회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직분자는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직분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거 아니에요. 목적과 방향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 이만큼 돼서 나는 이만큼 영향력 끼쳐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오직 뭐예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데요? 목숨을 버리셨어요. 목숨을 버리시고 낮아지셨어요. 거기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잘못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빌보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갖춰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그래서 죽어야 돼요. 참 어렵죠. 이걸 알면 저 장로시켜주세요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시고 어디까지 낮춰줬어요? 죽기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한 몸 의식을 가진 공동체.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한 몸 의식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한 몸 의식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크게요. 나는 하나님과 동역자다. 나는 목회자와 동역자다. 우리는 한 몸이다. 예. 그래서 내 몸 한 구석에 아프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같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누가 기뻐하면 나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이번 주 미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들꽃 성도가 되자. 예수님처럼 낮추고 섬기는 들꽃 성도가 되자. 네.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 외치시고 어떤 의식을 가지라고요? 한 몸 의식.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한 몸 공동체다. 이 마음을 가질 때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놀라운 역사가 들꽃교회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